연습 시간이 많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또 하나님을 찬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지혁이, 우리 김은경 집사님 아들이 아마 방학 때 같이 잠깐 다녀온 것 같습니다. 지혁이 어디 있어요? 그랬구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은혜 베푸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또 우리 주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우리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또 귀한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를 위해서 열심으로 없는 시간 속에서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가대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허락해 주셔서 더욱더 삶이 풍성하고 그리고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성가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렇게 저희들과 떨어져서 또 먼 태국에서 또 공부하던 우리 지역이 또 잠시 방학에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무더운 날씨 가운데 또 품을 떠나서 그곳에 생활하고 있지만 목표의식을 가지고 내가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인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여 앞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들을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어려운 사고나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열린 문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 받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오심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 또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 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다 기쁘고 즐거워합니다. 아이들은 선물을 받아서 기쁘고 어저께인가 TV 그 방송에 보니까 무슨 장난감을 사려고 하는데 그 장난감이 동이 나가지고 이렇게 부티나게 팔리는 장난감이 있더라고요. 제가 애를 안 키우니까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애들은 선물 받아서 너무 기쁘고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매상이 올라서 기쁘고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다소 이런 명절들이 또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날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기뻐하는 이유들을 보면 사람들이 선물을 받으면 기쁘고 또 선물을 받지 못하면 또 좀 쓸쓸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 때문일까? 사람들이 성탄절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생겨진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카톡에 혹시 카드나 또 생일 예수님의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물로 받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한 통화도 무슨 문자가 날아오는 것도 없고 또 축하하는 사람도 없고 또 선물을 해주고 싶지만은 형편이 여의지 못해서 선물을 해주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아마 우울함을 느끼기도 하는 계절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진정으로 안다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귀중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선물은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비교될 수 없는 독특한 그리고 유일한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선물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선물 받은 날이 성탄절입니다. 금년 혹시라도 선물을 받지 못해서 마음이 섭섭하신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탄의 진정한 선물인 예수 때문에
여러분은 만족하시고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혹은 내가 귀하게 여기고 또 존경하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내가 선물을 받았다면 그 내용이 어떠든지 그 선물 받았다는 그 자체로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송파에 있을 때 구청장께서 저에게 이렇게 시계를 몇 사람들에게 선물을 이렇게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물을 받고 그렇게 크게 이쁘게 용도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송파구 마크가 찍히고 구청장이 줬다는 것 때문에 제가 오래오래 간직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서랍을 열어보면 별로 끼진 않았지만 지금도 그게 있어요. 네. 여러분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면 그것이 비록 별 볼품이 없는 볼펜 하나랄지라도 그것은 굉장한 기쁨과 아마 영광으로 자리 잡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내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으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그 받은 기쁨들이 참 감사함이 되고 영광스러움이 된다. 어떻게 생각하면 가문의 영광일 수도 있게 아마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일시적으로 있는 한 사람에 의해서 받는 선물도 그렇게 우리를 감격시킨다고 한다면 만왕의 왕,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는 것, 이것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 날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돈이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어떤 일에 실패를 했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특별한 선물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의 베들레헴에 우리 구주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을 치유하고도 남음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지고 있는 수많은 슬픔을 능가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 그것조차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은 즐거운 날이죠.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누구나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 이 축복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는 당연히 이 날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원해서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하신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을 돌려야 되겠고 그리고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해야 되겠고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가장 고상한 가치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의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인하여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낮추어서 종의 신분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 살아가야 될
우리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죄의 나락에 떨어져서 죄의 포로가 되고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로 인하여 살다가 결국 죄의 결과로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몸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오신 그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본체를 품으신 그분이 그 본체를 품으신 그 영광 그대로 이 땅에 오셨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 아마 우리 추한 인간의 모습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가 없고 그분에게 다가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이런 우리의 죄악된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존경받는 어른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부자로 왕궁에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방 한 칸 없는 가난한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배반을 당하시고 시험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처참한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일들은 모든 사람들이 축하하고 감사해야 할 일이지만 예수님은 우리 죄인을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들을 보내신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 아픔의 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넘기고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인간은 다 죽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했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은 우리와 같은 죄 있는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죄 있는 모습으로 오시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처럼 아담의 피를 이어받아 태어난다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못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대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죽으시려고 태어났다는 말은, 죄 없으신 그분이 죽으셔야 된다는 말은 도대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죄인에게 해당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면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으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죽으시려고 태어났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 인간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속죄의 원리, 대속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고 있는 죄에 대한 짐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도 대신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죽음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실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셨음에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 바로 자기 땅에 주님이 오셨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12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구원하시려고 마리아라고 하는 동정녀 한 여성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지구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기쁨은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실 때,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누리게 되는 축복입니다. 아무리 귀한 선물이라도 내가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탄의 이 축복, 이 선물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광과 이 기쁨과 축복의 은사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왕자에 들어오셔서 그분을 내게 왕으로 삼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그 마음의 기쁨과 그리고 삶의 만족을 누리면서 변화의 삶을 누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에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떠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악한 사탄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죄로 인해 찾아왔던 수많은 질병들이 예수님 때문에 치료를 받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영과 육이 치유를 받음으로 인하여 그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가 들어가는 그 성에 기쁨이 충만했다. 세상의 그것으로도 기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열악한 환경 가운데 바로 예수 이름이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충만케 만드시는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희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희 원수들을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너희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우리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제하여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원수의 결박을 풀어버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탄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화를 당할까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기쁨을 어느 정도 하시냐? 본인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가지신 그 기쁨을 스스로 이기지 못할 정도로 주님은 기뻐하신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는 상경과 상관할 것 없습니다. 세상에 잠시 있는 것, 소유의 유무에 의해서 우리가 기뻐할 그런 대상의 물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남은 여생 또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께 선물을 드려야 할까? 어떤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사장님이신데 늘 집에 틀어박혀서 술과 담배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서 한 푼의 돈도 거치지 못하고 빚더미에 올라앉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만나는 것도 싫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싫고 방 한 구석에서 하루 담배 3갑씩 뻐끔뻐끔 피우면서, 줄담배를 피우면서 술을 마시면서 그렇게 인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던 어느 날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아빠에게 다가와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빠, 크리스마스 선물을 우리에게 하나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 담배를 피우고 정신이 몽롱했더니 아빠가 고개를 들고 응? 크리스마스 선물? 그래, 어떤 선물 해주면 좋겠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우리가 받고 싶은 것은 아빠가 담배를 끊는 일입니다. 그것은 아빠의 건강이 저희들의 건강이고 또 아빠가 건강한 것이 저희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에 아빠가 담배 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이 아빠는
자녀들의 얘기 앞에서는 누구든지 다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신의 건강을 생각해 주는 이 아이들의 마음이 너무 기특하고, 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식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괴로움만 생각해서 그렇게 술 담배로 세월을 보냈던 자신이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생각하다, 그래, 아빠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담배를 끊을게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앞에서 공약을 했습니다. 가족들은 좋아했습니다. 모처럼 가정에 이렇게 생기가 돈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 김 사장은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됐고 우리 아이들처럼, 우리 나네처럼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근데 담배를, 이렇게 줄담배를 피우신 분이 담배를 끊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담배가 생각이 늘 났어요. 그럴 때마다 자신의 건강을 생각해 주는 가족을 생각해서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마지막으로 멋진 선물을 주었는데 내가 이것을 실망시킬 수 없다. 그렇게 늘 그 공약을 가슴에 안고 그 담배를 끊기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분이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고 담배도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사업도 다시 시작해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그런 한 무명 성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서로 가족들에게 멋진 크리스마스 선물을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라요.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리고 내 자식에게,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내가 이 성탄절에 해줄 수 있는 선물이 뭘까? 내가 큰 돈을 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사다 줄 수는 없어도 내 삶을 수정하는 어떤 작업을 통해서든지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내가 선물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비싼 물건만이 선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족 앞에서 내가 공약하는 것, 이것도 멋진 크리스마스가 될 것입니다. 한번 가족들에게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선물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성탄의 주님 앞에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과 그리고 결심을 다짐함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성탄 선물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신해서 이렇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 내년에는 주일 성수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순종과 헌신과 봉사와 그리고 11조 생활과 기도 생활과 구제 생활로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불평하지 않고 한 해를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좋은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속에 소홀히 했던 부분들, 내 중심으로 살았던 부분들을,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다 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생명 주셨는데 그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속에 조그마한 한 부분이라도, 전체를 다 드릴 수는 없어도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선물 하나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했던 것처럼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근본의 성탄절 되시고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로 우리 죄를 속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선물이 뭐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고귀한 사랑 앞에 그저 우리는 고개를 숙일 뿐이고 그저 미안한 마음, 감사할 마음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간적인 기쁨과 즐거움으로 끝나버리지 말고 우리 이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마음과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5장을 드리겠습니다. 주보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115장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려 온 교회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 우리 3절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죄 사하시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셨으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름다운